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만에 대홍수가 나서 철순의 동네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온통 물천지였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집에, 가장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비가 언제 그칠까, 물이 언제 줄어들까 곰곰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런데 물이 차오르면서 발목까지 차오르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한 소원이 있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으나 죽기 전에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면 죽을 목숨인데 그까짓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철수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런 예화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밀어야 되는 손은 바로 기도의 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며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철수처럼 죽기 전에 꼭 하나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철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리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특별히 위기 상황에만 열리는 비상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도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실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채널을 항상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니엘을 꼽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소년에서 총리라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다니엘은 그가 가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적어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다니엘 기도?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이 되면 기도를 꼭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우리 청년들, 제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셨네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인데도 다른 사건이나 다른 마음속에 내가 이걸 뭘 했지? 왜 했지? 라는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놓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않았던, 심지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절대 구하지 말아라, 구하게 될 경우에 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어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담당하시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높은 기도의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십니까? 아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축복, 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이고 기도의 수준이 아닌가, 매우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명품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신앙의 수준이고요, 기도가 영적 능력의 수준이고요, 기도가 축복의 수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없어도 일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열심히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엘리야는 분명 큰 빗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바라본 바다에는 구름조차 없었던,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현실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게 현실의 소리는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엘리야는 믿음을 통해서 큰 빗소리를 오늘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환이 볼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보고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며 영적 씨름입니다. 긴장을 늦추면 지게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기도를 붙잡아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이 되고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큰 빗소리를 들었고 그 빗소리가 결국 큰 비가 되어 내릴 줄 믿고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청명한 하늘에 비구름으로 채워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른 하늘로부터 빗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요. 바다 쪽에 구름이 있는지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4번, 5번, 6번째 만약 기도를 엘리야가 포기했다면 엘리야가 받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될 수 없었겠지요. 몇 번까지 시도를 했다고요? 7번까지 시도했다고요. 엘리야처럼 하는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그 응답을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시다가 포기한 적 많으시지요? 아니신가요? 저는 포기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다른 제목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지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며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의심의 썰물은 지나가고 응답의 밀물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약속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누구와 한 약속일까요? 네, 하나님과 한 약속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목숨 건 영적 대결에서 그가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아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믿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해 주시도록 만드는 유일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만 끝까지 붙잡고 기도한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다면, 또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작은 구름 속에서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엘리야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면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사람, 그 엘리야.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엘리야의 모습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오늘 심야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누렸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또 이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기도의 축복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